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흥이란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부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도 또는 교인 수의 증가, 교회 성장 이런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전에 부흥 집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가사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러한 찬양 가사는 당시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소위 부흥했다고 하는 대형 교회들이 보여준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교회들도 자연스럽게 이 단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부흥이란 이 단어는요,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이예후의 원형 하야라는 단어는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흥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의 목적어가 바로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일, 우리의 일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의 일은 심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심판이 도대체 누구에게 내린다는 것이며 주님의 심판은 누구를 부흥케 하는 것일까요? 심판은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이 심판이 살리는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각한 불의와 죄로 크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 바벨론을 향한 심판, 이 심판도 바로 주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주의 일이 유다와 바벨론에게 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는 의미의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유다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까? 주의 일이 심판으로 나타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대적 바벨론이 파멸되고 또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새롭게 소생될 것임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며 부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잇대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부흥은 개인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거대하게 확장시켜서 교회 전체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더불어 꿈을 꾸게 합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경험한 주님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참 차분한 교회입니다. 웃으시는 건 동의가 되신다는 거죠? 저는 본래 말도 엄청 많고요, 활동적이고 에너지도 많은 성격인데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니 아주 제가 점잖고 차분한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분하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부흥을 강렬하게 꿈꾸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2014년 초창기에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쁨의 열정으로 아주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을 하기도 했고, 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해하며 그렇게 찬양을 하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차분하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자극을 주셨는데요. 내 아들아, 너가 살아있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매 예배 때마다 강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매주 회심하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무 가득해져서 떨림과 감동과 활력과 생명력과 능력이 가득한 교회,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바로 그런 교회를 너는 왜 더 이상 꿈꾸지 않느냐? 왜 기대하지 않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목사 같아서 참 싫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문제인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향들 중에요, 좋지 않은 성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잘 잊어버리는 성향이죠. 예전에 경험했던 아주 크고 놀라운 경험들도 아주 금세 잊어버리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향은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회심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애통해하며 그분의 내가 제자가 되겠노라 다짐했던 순간,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은혜로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러한 시간들, 사명을 가지고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겠노라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순간들,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부흥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고 늘 불만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거듭하셨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해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돌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이며,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인 것을 법궤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억해라.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험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억은 다 사라져가고 인생을 외롭고 무의미하게 표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건 너무 애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스러운 부흥은 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교회는 진짜 성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종교 생활만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싸움만 일으켜가고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스스로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 역사에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이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열망했고 갈망했습니다. 복음이 권위 있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일정하게 매일 매주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즐겨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살아있었고 능력과 활력과 힘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일과 성령이 내게 찾아오신 일에 대해서 누구나 주저없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떨림과 감격에 대해서 그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진부하게 느껴졌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고 놀랍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라의 전체의 삶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안에서 늘 반복되었던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내일도 기대하고 내년도 기대하고 또 평생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내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흥이 임하자 새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복음의 사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꼬꾸라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의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여전히 머무시면서 죄성에 지배당하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이 안 좋은 욕구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전하고 완벽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 부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여러분의 아주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적인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람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에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너,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를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정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예배도 잘 출석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을 꿈꾸고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은 믿은 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었고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재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도 없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내가 소리쳐 기도해야 할, 울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꿈꾸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영적 부흥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거부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소한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자처럼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간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드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세상의 거짓된 길을 거부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평화와 기쁨의 길이요 긍휼과 사랑의 길이며 화해와 일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지치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시며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또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꿈꾸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의 지성을 아주 관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작은 예수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갈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충만한 인생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큰 영적 부흥이 도래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역이 주님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